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1년 365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신 날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로서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리면 올해 그 어떤 해보다도 추수감사절 본문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한 아이가 일찍 천국에 간 이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설교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감사하자고 하나님 설교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말고 성경을 보시면 은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이게 은혜를 받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감사하자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감사하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Therefore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let us be thankful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하자. NRSV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let us give thanks.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예,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입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가 감사절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이 따지고 보면요. 다 흔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로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겨서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분명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언제든 죽을 수 있죠. 배우자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건강,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갑작스레 당신 암입니다.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업, 갑자기 잘 나가다가 부도 났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IMF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던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집, 영원히 내 것 아니죠.
미국의 몇 년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수십만 채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그때 집을 잃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집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녀 흔들리죠. 자녀들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될지, 아니 아이들이 갑자기 나쁜 길로 빠져서 부모의 속을 썩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돈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안전, 이 땅에 진정한 안정이 있습니까? 이 나라,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다고 내놓은 감사의 제목들이 흔들리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금세 불평 모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은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절, 이것으로 인하여 진짜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별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사고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음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으로 감사하라 그럽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고와 비극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사고를 당합니다. 암에 걸립니다.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요. 자식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부도 날 수도 있고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는 일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았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아야만 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만 알고 넘어간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사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드는 존재가 있어서 흔들기 때문에 그 순간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흔들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흔드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탄이 흔든다고.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든다고.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막 흔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그 사탄의 그런 흔들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사탄의 흔듦 정도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주체, 온 땅을 흔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흔드시겠대요. 왜?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동할 것들은 변동될 것을 위하여. 이게 사실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훨씬 쉽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여주세요.
NIV. The words once more indicate, 잘 보세요. 왜 흔드시냐? The removing of what can be shaken.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시기 위하여 흔드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맨 뒤에 What cannot be shaken may remain.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겨두시기 위해서 흔드신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흔드신대요. 하나님이 흔드신대요. 왜? 하나님이 흔드실 때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삶을 흔드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이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도 구별되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흔들려 봐야 흔들리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야. 흔들려 봐야 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 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야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있어야 무엇이 영원하지 않고 무엇이 영원한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없어도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흔듦을 통해 없애셔. 영원한 것은 남게 하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터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때로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흔드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흔드셨어요. 사탄이 흔들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흔들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욥의 인생이 흔들릴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비상성들이 드러났어요.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이 그때 드러났어요. 흔들리기 전에는 욥의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어. 욥은 아마 자기 아내를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흔들었어. 근데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드러났어. 네가 이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때 떠나버려요. 그는 흔들리는 존재였어요.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드러났어. 이전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진정한 위로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의 삶이 흔들리고 위로자라고 찾아왔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욥의 친구들과 가졌던 우정의 피상성이 드러났어. 흔들리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욥의 교만이 드러나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무지하게 교만합니다.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욥의 그 고난이, 그 교만이 흔들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이 욥의 그 교만을 없애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잘 나가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흔들리심이십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통하여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평생을 걸었던 이 직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 내 뜻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업의 어려움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흔들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그 흔들림을 통해 병상에 누워서 수술대에 누워서 인생을 생각해. 과거에 건강할 때 함부로 살았던 것을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드세요. 3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흔드셨어요. 저희 누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흔들림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졌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가 개척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들을 줄로 믿고 또 얘기합니다만 자랑이 꼭 자식 자랑을 하시더라고. 자식이 내가 들어도 민망하게 자식 자랑을 하셔. 우리 부모의 자랑이 뭐냐? 딸이 판사야. 우리 누나가 판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었어. 그 자랑거리를 거두어 가셨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가정에 남은 것은 천국 소망밖에 없어. 하나님 흔드셔요. 우리 교회 3주년이 막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한번 흔드셨죠. 흔드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3주년을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들뜸이 사라졌어요. 시끌벅적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이 남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았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을 가끔 흔들어요. 그 흔듦을 통해서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그게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 남아요.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 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 무슨 소멸되는 불 같아. 그게 아니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is a consuming fire. 소멸시키시는 불로 태우시는. 번역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라 소멸시키시는 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끔 흔드셔서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없애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세요. 허위와 거짓들을 그래서 태우세요. 진짜요.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정같이 되기 때문에 아멘.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한 번씩 태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이 태워져. 허위가 태워져. 거짓이 태워져. 자랑이 태워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욥이 깨달아. 그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불로 태우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불 가오른 대로 지나가면서 내게 있던 거짓 것들이 태워졌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불로 태우는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불 가운데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불을 경험해야 돼요. 내 속에 더러운 정욕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랑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이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내 마음 태우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내 마음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흔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5절 말씀.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어요. 흔들고 태우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너희는 삼가야 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나를 뿌리치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태우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삼가야 돼.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한번 가보시죠.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고 살랍니다. 2절 손님 대접하고 살랍니다. 3절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랍니다.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래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고 살래요. 할렐루야.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래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실 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흔들리는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흔들리는 것들에만 너무 감사하고 살았어요. 이제 오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갑시다. 그 소망 정말 있으십니까? 하늘 소망 있으십니까?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 그 나라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그 모든 거짓된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불태워 주시고 나를 정금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 우리 삶을 흔드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태우시사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